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부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오늘도 만나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10년 믿음 생활 하신 분, 또 20년 되신 분, 30년 되신 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기간은 다 좀 다르지만 그 단어가 가지고 믿음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당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눈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로 그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비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 당시에 좀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도인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그런 거에 앞서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고 먼저 그렇게 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라고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김영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을 보면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목 중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직 변하지 않는 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또 기술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변함이 없는 자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한 번 만났습니다.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은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다가 만났습니다. 그럼 한 번 만나고서 그냥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만남이 이어져야 서로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만나갈 때 사랑이 더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데 한 번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그 만남이 지속될 때 믿음이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명성교회에 한 번 와서 이제 난 명성교회 왔다, 교인이다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명성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그런 것이 지속될 때 명성교회
부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성도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어떤 꼬마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막 가는데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죽어가는 아기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아기 고양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그걸 보고 왜 그런 거를 그대로 두고 오지 가지고 왔냐고 막 뭐라고 그러셨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발견을 했는데 두고 올 수 없어서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엄마 아빠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키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를 돌보고 그러면서 고양이도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막 불평했던 가족들은 그 병든 고양이를 보고 막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봤다가 이제 고양이가 예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들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고양이 한 마리가 가정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정이 이제 고양이로 인해서 바뀌게 되었고 그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런데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조그만 민물인 고양이 하나가 들어와서 그 가정이 변화가 일어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도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내 마음에 변화가 없다면 그리고 내 마음이 늘 옛날하고 똑같다면 어떻겠는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나는 과연 변화가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나서 여러분 자신이 내 마음에 변화가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내 인생에 변화가 없는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영국 목사님은 사람을 보면 이제 세 부류가 있다라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부지런히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특별한 그냥 매일매일 일상으로 그냥 다닐 뿐이지 변화는 없는 경우. 그래서 그냥 교회는 매일매일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다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는 지식이 있지만 그분의 인격에 변화가 없는 경우. 그러면서 늘 그분 자신은 변화가 없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가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을 계기로 해서 내 생각과 가치관이 변해가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귀한 가치로 생각하게 되었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쁘고 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그리고 그런 변화가 없을 때는 주의 전에 나와서 매일 졸고 그랬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가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사람, 세 부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이 목사님은 책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세 부류의 사람의 그 차이점을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어디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나 자신을 보는 것,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 자신을 거울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참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삭개오 같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그 예수님,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계기로 삭개오의 생각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투척했던 것에 4배를 더해서 사람들에게 갚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 삭개오의 속사람까지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늘 예수님을 믿지만 예전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내 자신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아직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많은 병이 있었던,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파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를 나누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분들의 복음을 전한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고, 바울도 그렇고 그리스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심으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을 따랐던 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베드로가 더 좋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는 아볼로 편에 속해 있다, 이러면서 팔을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보면
부도덕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교만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를 의심하고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무엇을 비판하기 전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다라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믿음 안에 있는가, 그들의 믿음을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의 사도됨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그들이 보고 있는 그 교인들의 믿음에 대한 문제를 보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하고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떤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얼마나 모시고 있는지 나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맞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확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희미하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라고 스스로 확증해 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의 모습,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술을 끊게 되었고 세상의 쾌락을 다 끊게 되었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삶의 방향이 바뀐 것,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끊을 수 있게 되는 것. 예를 들면 깡패였거나 그런 어둠의 세력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생활을 끊게 되는 것.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바로 주님을 만났다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추성훈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살고 일본 여자랑 결혼도 하고 그런 분인데, 추성훈 선수는 기독교인입니다. 항상 시합에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만약에 내가 그 선수로서 길이 아니고 실패하는 길로 갔다면 난 깡패가 됐을 것이다. 나의 이 등치와 이런 모든 것을 통해.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나쁜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분의 고백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요즘 아주 인기 있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또 누구를 만나도 요새 손흥민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아버지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하고 가르칠 때 굉장히 철저하고 아주 지독하신 분인데, 아들한테 축구보다 좋은 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구,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그 인터뷰를 보면 항상 골을 넣고 난 다음에 주변의 선수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골을 넣을 수 있었다라고 늘 고백하고, 또 기회가 와도 주변에 자기 팀 선수들을 많이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동료 선수들로부터.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좋은 평가를 받고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로,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인터뷰도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광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나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처럼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전이 사모하게 되고 말씀이 늘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매여 있던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이 너무 지루하다, 말씀이 싫다, 아직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깝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의 분명한 모습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의 그런 변화된 모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고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말씀 안에 있는가? 라고 보지 마시고 먼저 내 자신이 말씀 안에 있는가? 라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요즘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믿음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질병을 만나더라도 감사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먼저 생각하게 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분명히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됩니다. 아시시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프란시스, 성자라고 불려지는 그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마차를 타고 이제 몇 사람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중에 이제 눈을 감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는데, 너는 나의 미워했던 모든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게 될 거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프란시스에게 나의 뜻을 네가 알게 되면 분명하게 너는 지금까지 싫어했던 것들이 사랑의 눈으로 보이게 될 것이고, 미워했던 것, 싫어했던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보이게 되는 눈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멈춰졌을 때 그 앞에 나병 환자가 있어서 마차가 이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가까이 왔을 때 그 마차에 탄 사람이 이제 돈을 이렇게 던져주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나병 환자는 더욱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차가 멈춰질 때 그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가 마차에서 내려서 던져준 그 돈, 그래서 손가락도 제대로 있지 않는 그 손에다가 그 땅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서 그 손에 쥐어주고 그 손에 입 맞추고 다시 마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마차에 탄 사람은 모두 감동을 받았는데, 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전과 다르게 그렇게 대할 수 있었느냐 물어봤을 때 그 프란시스는 고백하기를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이기는 일이 제일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전에 그였다면 나병 환자의 손을 쉽게 잡을 수가 없는, 스스로가 싫어하는 건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이길 수 없는 나였지만, 이제 그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그런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프란시스는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약하심으로, 주님은 약한 모습으로 붙잡히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런 힘이 없으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이거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어떤 의사, 뛰어난 의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병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씀, 이것은 너무나 고마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 만나면 내가 능력 있으면 좋겠다. 저분을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에게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질병에서 고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병이 있고 내가 어디가 아프다.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믿지 못하면서 우리가 왜 교회에 다닙니까? 나는 아픔이 있고 나는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근데 그런 고백이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바로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연약함을 보고 부정적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그를 부정적으로 보고 연약하게 보았던 사람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약한 것을 가지고 바울은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 사람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디슨은 정말 유명한 발명가입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유명한 천재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 학습 장애가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에디슨 어머니를 선생님은 불러서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그를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과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학습 지진하였던 두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성장해서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하면 링컨을 말하지만 과학자 중에서 존경하는 사람은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을 꼽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도 따라하지 못했던 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된다는 거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바로 바울의 가르침이 맞습니다. 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세상에 어떤 위대한 힘을 다 합쳐놓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증하라라는 그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시험하고 그리고 확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난, 고난이 없는, 고난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믿음은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면 많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아주 가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한 번도 당한 적이 나는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고난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가 보석 세공을 할 때 보면 막 돌을 깨서 계속해서 뜨거운 불로 연단하고 계속해서 연마하고 깎아내야 결국은 값진 보석 또 순금이 나온 것처럼 바로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그것을 통과하면 바로 순금과 내가 그런 연단받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풀무불 같은 믿음인지. 풀무불은 불이 한번 나게 되면 불에 그냥 금방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믿음인지 결국 그런 불순물 다 태워버리고 남는 그것을 견딘 것이 바로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의 확증 가운데 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과하게 된다면 가장 가치 있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갖기 위해서는 어려운 시험, 환난의 고난을
다 통과하는 그 믿음은 굳건한 믿음이 그 상을 했던 그리고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 카이퍼는 말하기를 하는 믿음 그것은 참 믿음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고난을 인내하고 통과한 믿음이 바로 참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어려움을 견디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어려움을 통과한 믿음은 바로 가치 있는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항상 읽고 중요한 것은 빨간 걸로 줄치고 그렇게 열심히 한 그래서 성경을 늘 당신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읽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성경을 한번 보여달라고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을 이제 보여줄 수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경을 보시라고 해서 줬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TP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성경에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줄을 긋고 이렇게 TP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고 선생님 TP는 어떤 표시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무디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테스트를 해보는 그 T자 그 다음에 P는 하는 내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했는지를 확증하는 그런 표시로 해놓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중간중간 곳곳에 이렇게 TP라고 써여 있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했었는지 확증하는 그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변화되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지만 그 말씀대로 나 자신을 시험해보고 내가 실천했는지 그 말씀대로 확증했는지 확증을 얻었는지 그렇게 표시한 것은 자신의 신앙생활의 간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시험과 그리고 확증에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신 그런 체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거룩한 주일이 되면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할 때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속에 있는지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이 사람은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을 때가 그가 18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갈멜셀 수도원이라는 곳에 이제 그의 나이가 55세 되었을 때 아주 늦게 그곳에 들어가서 주방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매일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지속해서 하다가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죄를 범했을 순간에도 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해서 25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80세가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모든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동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지, 늘 생각하고 있는지, 늘 나의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 평일날은 내가 살고 있는지, 늘 물질에 대한 생각, 아니면 나의 명예에 대한 생각,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평소에도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려운 시험도 다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또한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물질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명예, 아니면 다른 내 마음속에 욕심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이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내 마음속에 내 삶,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많은 열매가 넘치게 맺어지는, 세상은 어떻게 될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순간순간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